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송을 우리가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이해하며 또 영적 삶에 우리가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종을 주장하셔서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복이 되며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증인들은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곁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지켜보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했을 때 그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경주하는 사람들은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 경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도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저용서를 받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그 이 믿음의 도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믿음의 도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출발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이제 결성점에 우리가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난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 경주를 이제 무겁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지난 주에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이 담대하게 짓는 죄들,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짓는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느려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발이 족쇄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촐한 복장으로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달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각 개인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생활이고 이 종교 생활일 수는 있지만은 믿음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그때부터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정말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경주를 시작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처참함, 나의 비참함, 나의 가련함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간에, 직분을 가졌든지 직분을 가지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한 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그 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거듭나는 그 한 날이 반드시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날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날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생일 혹은 영적 생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추구하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이 땅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기에 타이틀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간에,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집사들과 같이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등학생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거기 전채용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어제 거기 성품학교 다른 언니들 형들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데 채영이 혼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다니면서 우리 채영이가 얼마나 이 자기가 거기 어제 우리 준호가 군산에서 왔습니다. 준호에게 하는 말이 자기에게 이게 지금 우리 채영이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게 묻는 거예요. 준호한테. 그러니까 준호가 무슨 일이 있어서 1월 19일 날 내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 지금 우리 채영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다가 1월 19일 날 구원 받았다라고 준호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9일부터 우리 준호의 영적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앞을 보세요. 앞을 목사님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손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지 않고 얘기하면 옆에 사람 방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부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들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과 사회인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주부는 주부들로서, 여기에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별적인 각 사람의 경주이고 우리 모두의 경주이며 나 혼자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경주이며 그리고 지금 달려야 하는 경주이며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원대하신 그 계획 안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아시면서 그리고 또 각 시대마다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는 그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필요에 맞게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들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시대에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려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 경주를 정해 놓으시고 이제는 그 경주에 맞도록 내가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도록 누가 선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주에 알맞은 내 모습을 주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주를 경주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달릴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코너를 돌게 되면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어떤 길이 나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경주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다른 사람이 대신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신 달릴 수가 없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달려야 될 경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달릴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 각각 주어진 주님의 경주가 또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달리지도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달리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경주가 있고 아내에게 주신 경주가 따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남자는 남자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경주를 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경주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든 시작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음의 도를 계획하시고 기한하시고 입안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도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영어로 finisher of our faith. 그 믿음이 끝이 나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이 경주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강권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지금 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님 예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 거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을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는 이제 또 이 유럽 지역으로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3번째 선교 여행을 했지만은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2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아직까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1차 선교 여행한 거, 2차 선교 여행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는 이미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말하기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됐다 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줄로 생각을 하고 고대했더랬어요. 기다리고 사모했더랬습니다. 그날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오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더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때가 되었을 때에 로마의 그 바로의 네로의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 꼭 이제 더 앞으로 더 남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는 달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우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마라톤에서는 항상 길이 평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르막을 달리지만은 이제는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는 걸어가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걷는 것도 힘들어서 때로는 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우리가 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시련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환란의 시절을 지나갈 수 있지만은 시련과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온전한 지혜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뛰지만은 낙심하지 말지니. 왜?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냉담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잘 보기가 어렵고 우리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정말 장거리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경주가 이 좁은 길이 험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주님이 주신 경주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옆에는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좀 더 쉬울 수가 있고 좀 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모습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조금만 양보하시고 타협하시면은, 목사님이 조금만 하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은 제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친구들, 여러 사람들이 조금만 하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것,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타협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말 겉으로는 거창해 보이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달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항상 새로운 경주에, 새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이 대한민국은 그 전에 저희들이 알던 한국이 아니었더랬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달라졌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 뜻이 달라졌고,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새로운 용어들을 새롭게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전사님이 전에 한번 수요일날 예배, 수요일인가요? 언제 설교하면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한국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인가요? 그렇게 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근데 한국의 트렌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비슷한 책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국 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한국 사회가 변하니까 교회도 변해야 된다. 한 두 번 그런 책을 제가 사봤는데요, 사보다가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과장이 너무 심하고, 첫째로 과장이 짐작해서 예언을 미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마치 세상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것처럼 그런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책을 보지 않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이 1987년 저희가 미국에 갈 때에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역,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긴 세월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변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모르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어렸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2주 만에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무엇이 될는지, 어떻게 살는지,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복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드렸어요. 중학교 시절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되니까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재건 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인가 학교에, 비인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믿음으로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대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더랬어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중학생 시절 때부터,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고, 예배에 회중 찬송을 인도하면서 주님을 섬겨드렸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주님이 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을 도와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사님 통역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학교 시절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넉넉지 못한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목포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수원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목사 안수를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고 32개월의 외로운 시절을 믿음으로 인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벌써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들을 개척했고 지금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50년이 넘었어요.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들, 제게 주신 믿음의 경주 인해서 주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은 믿음의 경주, 나만 달릴 수 있는 경주, 내가 달려야 될 경주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자랑하면은 할불출이라 그렇게 아내 자랑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사모님께서 저희들 결혼한 지가 이제 48년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결혼했어요. 항상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달려주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많은 귀한 분들을 보내시고 지금 귀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염집사님 생각하면 주님께 늘 감사드려요. 염집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구원받으셨어요? 고등학교 시절. 집사님도 50년 넘었어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겪는 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곁으로 빠져가는 그 세월 동안에 좀 더 넓은 길, 좀 더 쉬운 길, 좀 더 인기 있는 길, 그래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에서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내가 변화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같은 일을 변함없이 거듭거듭 같은 일을 행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비고비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어요. 그는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12 사도들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나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사도행전 기록을 보게 되면은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기록을 했어요. 저기 이거 야고보도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 믿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믿음의 그 진리를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분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약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넘어갔나요 벌써? 세 번째 게 안 나와 있네요. 믿음의 경주는 한 번에 하루씩 뛰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는 한 번에 하루씩. 우리가 1년 단위로 살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로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요, 하루씩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잘 달렸기 때문에 오늘 대충 달려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아무리 잘 달렸어도요, 오늘 내가 달리기를 중단하면은 어제 달린 것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지만은 그 내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곳에서 오늘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학생의 신분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키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아이들 앞에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 내가 세상에서 살 일이 많고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내가 나이 더 들면은 지금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나이가 더 들면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주님을 더 섬기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오병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갈수록 내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에 느끼지 않던 그런 피곤함들, 내 몸이 마음과 같이 안 된다. 인정 안 하고 싶은데요, 인정 안 하면 내 몸이 탈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주님을 섬기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아직 젊을 때 힘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게에 깔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오도 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악물고 견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짐을 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내가 앞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경주를 전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관제는 이게 부어서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 그럽니다. 나의 삶이 다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 시간이 다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라고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다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지만 나의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제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평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생 하기 때문에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해야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신앙,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가 믿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고 바깥이에요. 우리가 저기 나가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루를 주님께 의뢰하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생활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생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인 줄 알고 만나는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궁핍과 환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인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저녁에 주무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밤 축복하시고, 만약에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힘드십니까?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는 것, 내게 주신 책임이 무겁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같이 해주세요. 나의 짐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오. 내 발에 힘이 없지만은 내가 걸음을 뛸 때에 주님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매일 신실히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